말씀 주시겠습니다. 우리 모르시는 성도님들이 없으실 줄 압니다. 말씀 시작하기 전에 찬양 먼저 한 곡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님 골고다 거친 바위길 맨발로 끌려가실 때 밤새도록 채찍맞아 찢긴 등에 흐르던 피 상한 자국 붉은 꽃잎이 왔네. 저먼 골고다 비틀거리며 쓰러지실 때 타는 목 마른 입술 적실물한 모금줄이 없었네. 수렁과 거친 역설에 이담아 듣느니 하나 없었네. 내 주님 갈바리 거친 십자가에 손과 발 못 박히실 때 이마에는 가시관과 옆구리에 김장난 상한 구석구석 붉은 꽃잎이 왔네. 저먼 갈바리 목이 마르다 외치시네. 가는 목 마른 입술 적실물한 멈춤이 없었네. 이놈과 손가락질에 이남아 듣느니 하나 없었네. 내가 못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이크도 예.
남대국 목사님께서 절대로 작사를 하라고 해서 하도 독촉을 하셔서 내가 목마르다라는 곡을 가사를 썼는데 우리 서욱선 선생님이 작곡을 해주셨고 우리 충청학교 출신인 박성규 선생님이 노래를 불러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습니다. 이 세종 행복교회에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야식을 보낼 수 있는 것은 아마 제 가문의 영광이고 두고두고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최변길 목사님은 저의 좋은 친구고 또 시조사의 사장님으로 계실 때 제가 또 함께 모시던 분으로서 여기 와서 이렇게 뵙게 되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여기 담임 목사이신 우리 권수진 목사님은 어떻게 해서 제 사돈 됩니다. 사돈이라는 게 원래 좀 신통치는 않지만 제 조카의 남편의 누나의 형제입니다. 계산이 좀 되십니까? 그런 정도의 사도는 어디에나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 다 잘 따져보면 그 정도의 사도는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다 한 가족이라는 말씀이 아멘. 제가 이 세종 행복교회에 와서 참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것은 제가 다니고 있는 나로도교회, 전라남도 고흥에 있는 나로도교회를 저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이 세종 행복교회가 저희 교회보다는 조금 더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로도교회가 이제 2등으로 물러가고 여러분의 교회를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 그렇게 마음에 간직하겠습니다. 제가 한국에 꽤 많은 교회를 다녔습니다만은 정말 아름다운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특별히 감동을 받은 것은 제가 교회 갈 때 어느 교회 가면 한 바퀴 꼭대기서부터 바닥까지 한 바퀴 둘러보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제가 늘 감동이 되는 건 저 뒤에 있는 어린이 영아반입니다. 지금은 영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은 영아반에 가서 보면은 저 뒤에다가 화장실을 하나 해놨어요. 그렇죠? 여러분 저거는 굉장한 감동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교회들이 그냥 영아반 하나 해놓는데 엄마들이 애기 데리고 와가지고 좀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면 애가 엄마 나 쉬 말이요. 그럼 또 저 밑에까지 대부분 다른 예배당에서는 내려갔다 와야 되고 또 좀 있으면 엄마 나 똥 말이요. 그러면 또 내려가고 그래서 몇 번 그러다 보면 아이고 머리 아프다. 나중에 애기 좀 키워서 교회 나오든지 말든지 해야지. 그렇게 해서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우리가 저런 것을 배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누군가 이 교회에 아주 작은 아이지만 그 아이가 여기 와서 행복하게 편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누군가 깊이 생각했다는 것이죠. 또 여기 올라오는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엘리베이터 높은 건물이니까 있는 거 당연하지만 우리나라에 엘리베이터가 있는 교회당 건물이 정말 얼마 안 됩니다. 대부분 그냥 2층이고 2층인데도 다 걸어 올라가도록 이렇게 된 예배당들이 많은데 정말 노인들을 위해서 또 장애자들을 위해서 그런 배려를 했다는 것 정말 아름다운 일입니다. 예배당을 한 바퀴 쭉 돌아보니까 정말 그 구석구석마다 얼마나 알뜰하게 용도 있게 만들었나. 참 우리 장로님이 설계비만 8천만 원이 들었다고 그러시는데 잘하셨습니다. 원래 설계를 잘해야 정말 쓸모있는 건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또 이렇게 알뜰하고 정말 구석구석 쓸모있게 잘 지으신 이런 예배당, 그동안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시고 수고를 하셨나 그런 생각에 마음이 깊이 감동이 됩니다. 오늘 저는 시편 84편을 택했습니다. 제가 아침에
여기를 오면서 보니까 하얀 눈이 내려서 눈을 보면서 뭐 저도 시인은 아니지만 이런 글을 하나 써보았습니다. 첫눈 추우냐 덮어주마. 부끄러우냐 감싸주마. 이 겨울 저녁 어스름에 내리는 첫눈, 눈물 그렁그렁한 미안합니다. 눈물 그렁그렁한 어머니의 모습으로 내 마른 어깨에 쌓인다. 마른 기침과 가려움증과 시궁창 냄새로 시달리는 이 골목에 꽃처럼 별처럼 떨어지는 눈송이 하나하나, 어느새 은총의 소음으로 내 아픈 상처를 가리고 부끄러움을 감싸는 붕대가 되었다. 눈 밟으면 가슴이 따뜻해온다. 은총이다. 자비의 이불이다. 내 상처와 부끄러움을 저렇게 눈부시도록 가리워주는 주님의 따뜻한 품속이다. 첫눈 내리는 날 아침 내 발걸음은 주님의 은총을 향하여 한없이 걷고 있다. 양털처럼 덮어주시고 흰눈처럼 감싸주시는 순백의 은총 속으로. 아멘. 예, 눈을 보면서 좀 써본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냥 좀 지나가 버렸습니다만 천상병 시인의 귀천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과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가슴에 기슬게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제가 이 글을 택한 것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이 시가 시편 84편이 순례자의 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하여 가면서 부르던 노래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다 순례자들입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순례자가 있고 하나는 여행자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여행자는 끊임없이 불평을 해댑니다. 내가 내 돈 다 경비 내고 여행하는데 왜 대우가 신통치 않느냐, 뭐 이렇게 하느냐 불평을 하는 사람이 여행자입니다. 그런데 순례자는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의 인생의 매우 중요한 목표가 하나님의 품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가 한 발짝 한 발짝 갈 수 있는 것이 모두가 다 감사요 찬양인 것입니다. 그게 순례자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그런 순례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편 84편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읽어보십시다. 시작. 많은 분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긍휼을 참호하여 대하며 내 마음과 뜻과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원래 이 위의 표제를 보면 고라 자손의 시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장으로 깃깃에 맞춘 노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시편에는 그 고라 자손의 시가 딱 11편이 있습니다. 고라가 누굽니까? 고라가 누군지 좀 아십니까? 여러분
말씀하시는 대로 고맙습니다. 역시 우리 김혜숙 집사님이 최고입니다. 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가기 위해서 애굽을 나왔을 때에 모세가 12 정탐꾼을 보내지요. 보내는데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10사람은 돌아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가서 보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하니까 우리가 뭐 같더라? 메뚜기 같다. 참 어떻게 그렇게 시적인 표현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정말 메뚜기 같더라. 근데 나머지 두 사람 여호수아와 칼렙은 그게 무슨 소리냐? 우리가 그들에게 가봤더니 그것들은 우리의 뭐라? 밥이라. 이 표현 하나하나가 정말 시적인 표현이에요.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나님께서는 메뚜기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메뚜기처럼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이 우리의 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들이 정말 밥이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네 믿음대로 될지니라 하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멘. 그런데 그 10명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밤새도록 통곡을 하고 옵니다. 10명 사람들의 보고를 듣고 사람들이 밤새도록 통곡을 합니다. 왜요? 들어가지도 못할 것을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이 고생을 시키고 우리는 이 광야에서 죽는구나. 그렇게 말씀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백성을 다 여기서 쓸어버리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나와서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많은 이방 사람들이 저 여호와라는 분이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못할 것들을 데리고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다 죽여버렸다고 소문나면 하나님 체면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도 양보를 하시죠. 그럼 좋다. 몇 살 이하는 들어가고 20살 이하는 들어가고 20살 이상은 못 들어간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 날 그걸 부추기고 이렇게 선동한 사람들이 있어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이 온이라고 이 사람들이 그걸 부추기지요. 그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성막 앞에 서라고 그럽니다. 근데 갑자기 땅이 갈라지면서 몇 명이 죽었습니까? 250명이 땅속에 묻혔지요. 그게 고라의 자손, 고라가 거기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라의 자손은 왜 죽지 않았을까요? 왜 여기 나올까요? 그때로부터 지금 몇백 년이 흐른 후입니다. 이 시편이 나오는 거는 왜 그랬을까요? 민수기 19장에 보면 고라의 자녀들은 멸망치 아니하였더라. 왜 그랬을까요? 왜 고라의 자손은 안 죽었을까요? 거기 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 아버지가 비록 거기 설지라도, 내 어머니가 비록 그쪽에 서 있을지라도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면 나는 거기 서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살아남아서 두고 이 성경에 보면 고라의 자손의 시가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 고라의 자손을 아시는 대로 다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입니다. 그 사람들이 부른 노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26편 6절에서 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짚고 주의 탄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리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이루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사랑하고 주의 전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는 말씀을 여기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6절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마지막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령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가리라. 이 다윗의 그 마음 가장 깊은 곳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여호와의 전에 영원히 거하리. 이게 가장 큰 소원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5장 8절 9절에서 보면은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게 보이는 때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부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해 지으라. 여러분, 이것은 그 성막입니다. 이때는 성전이 아니고 성막이죠. 출애굽 시대니까 그 성전을 짓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지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는 외아들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17살에 시집을 오셔가지고 우리 아버지한테 시집을 오셔가지고 저를 28살에 낳으셨어요. 딱 아들 하나, 딸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참 신통치 않지만 우리 어머니가 보시기에는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아들입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늘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걱정을 하셔요. 네가 크면은 군대를 갈 텐데 예? 너를 군대 보내놓고 내가 어떻게 사냐. 그러더니 나중에 군대를 거의 갈 때쯤 되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내가 결심을 했다. 뭘요? 네가 군대 가면 내가 군대 옆에 가서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가 살란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거친 광야, 독사가 이글거리고 우글거리고 이방인들이 어떻게든 해를 끼치려고 하는 그 광야를 보내시면서 그들만 보내시지 않고 내가 너희와 함께 가겠다. 아멘. 내가 거할 집을 하나 지어다. 그것이 성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란 바로 우리 하나님, 인간,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고 갈 때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해결자이신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만나시는 곳이 성소요 교회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교회를 잘 지으시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3절에서 보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성전을 위하여 예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에 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함으로 나의 사유의 금은으로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이 다윗은 평생의 소원이 자기를 그 어려운 고비에서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나타나셔서 자기를 도와주신 그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재료를 다 준비하고 그래도 모자랄까봐 자기 사유의 금, 은을 다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불행하게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안 된다.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위탁을 합니다. 솔로몬이 전을 짓는데 그 전을 짓는데 모든 재료는 누가 준비했는가 하면 누가? 다윗이 했다는 것입니다. 내 사위의 모든 금을 시편 27편 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내 성전 동안 내가 사는 동안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잘 앙모하며 사모하는 바로 그 집 하나님의 전에서 나를 살게 하실 것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초창기, 봉사의 초창기에 이런 기록이 나오죠. 예수께서 성전에 가서 성전을 다 정결하게 하셨을 때에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예루살렘에만 오시면 모든 가르치는 일, 다른 모든 일을 다 성전에서 하셨습니다. 간음을 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그 여인을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신 것도 바로 그 성전 마당에서 하신 일입니다. 성전은 예수님의 삶의 중심이었던 것이지요.
예수께서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아주 장사 속이 돼가지고 그랬을 때 그걸 다 내쫓으셨습니다. 불경한 거래의 혼잡으로 채워진 예루살렘 성전들은 관능적인 욕정과 부정한 생각을 품음으로 더러워진 모든 사람의 마음의 성전을 너무나도 여실히 보여주었다. 시대구서망 161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의 모습은 그 백성들의 마음 상태가 어떠한 것을 가장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7일 안식 예수 재림 교인들의 신앙의 수준이 어떠한가를 보려면 두 가지를 보아라. 첫째는 그 가정을 가서 보아라. 가정 생활이 어떤가. 정말로 가족들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흠이 없는 그런 삶을 산다면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수준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예배드리는 예배당을 가고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을 마음으로 얼마나 공경하고 사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집에 가보면 그 집의 문화의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사는 걸 보면 그 문화의 수준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누가 여기 와서 보면 이 교인들의 신앙의 수준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보면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이유가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일입니다. 그렇죠? 아멘. 그러면 자연히 사람들이 더해진다는 것이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 교회의 영적 수준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보려면 여러 가지를 보는 게 있습니다. 11금을 얼마나 내느냐, 봉사활동을 얼마나 잘하느냐 하는 것도 있지만 아주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그 성도들이 얼마나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교회의 수준을 보려면 비가 부슬부슬 오는 화요일 밤에 가서 보면 안다고 그럽니다. 그렇죠? 제가 예배당에 대해서 예배당 아름다운 것을 지으신 것을 참 너무 부럽고 여러분들의 수고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종시가 새로 형성되는 도시에 우리 많은 지역에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게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새로 도시를 만들면 거기 땅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도무지 우리가 교회 짓는 일이 정말 어려워요. 이 세종행복교회, 세종교회가 전에 자그맣게 있었지만은 이 합회에서도 이 세종시를 어떻게 개척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또 연합회에서도 새로운 도시의 교회를 형성할 때는 돕도록 작지만 돕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새로운 도시가 형성될 때 거기에 얼마나 관심을 써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 교회정원 6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능한 대로 우리의 교회당들이 빚 없이 하나님께 헌당되도록 해야 한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교회가 서면 교인들이 일어나 건물을 짓도록 하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업을 위하여 백성들이 즐겁게 연합하여 힘쓰기를 요구하신다. 이 일을 이루도록 하라. 그리하면 곧 다음과 같은 감사의 소리가 나올 것이다. 한번 그 마지막 구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시기를 이루라.
아멘. 여러분, 우리라는 성도들은, 우리라는 인간은 사실 여호와께서 일을 하시는 도구입니다. 그렇죠?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이루는 도구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 일도 안 하면 여호와께서도 아무 일도 안 하십니다. 하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손을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발을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있는 손은 여러분의 손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발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에게는 다른 손이 없어요. 여러분이 그분의 도구가 돼서 할 때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보라. 그러나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어떤 경우에는 짓지 않는 것보다는 돈을 빌려서라도 짓는 것이 나을 수 있다. 파이프님께서 유일하게 빚을 지라고 하신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돈 없으니까 예배당 짓지 말자 그러지 말고 빚을 져서라도 예배당을 지어라. 그것을 바칠 수 있는 대로 드린 후에 이자나 무이자로 융자를 낼 것인데 빚진 것을 갚기까지 그 돈을 사용하는 것은 다른 일이다. 그러나 다시 반복하는데 가능하면 교회당은 빚 없이 봉헌되어야 한다. 교회당은 6권 101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래전에 저 부산 동래교회에 제가 1월 달에 거기 사경회를 갑니다만은 동래교회에 그 조호용 장로님이 한번 그 교회 갔더니 한식일 그 저녁 예배 끝난 다음, 금요일 저녁 예배 끝난 다음에 날 좀 만나자고 그러셔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랬더니 그런 간증을 하셔요. 이 동네 교회가 50년이 됐는데 예배당이 너무 넓고, 그래서 교인들에게 우리 예배당 좀 짓자 그러면 아무도 대꾸를 안 하는 것입니다. 아니 돈이 없는데 무슨 교회를 짓느냐. 이분이 마음에 너무 이게 참 답답했어요. 사람들이 아이고 또 우리나라에서 역사가 제일 오랜 교회 중에 하나가 동네입니다. 손흥조 씨, 우리 초창기 역사에 손흥조 씨가 들어온 곳이 바로 그 동네입니다. 근데 예배당이 너무 가까웠어요. 높은데.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하고 둘이 집집을 방문하고 거기 어떤 장로님이 계시는데 장로님 집에 갔더니 부자로 사시는 장로님인데 마당에 대리석으로 그 마당을 깔고 있어서 장로님 예배당을 좀 지읍시다. 돈이 없어서 못 짓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무지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어느 날 그게 뭐 계시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디를 지나가는데 느닷없이 계시가 하나 떠오르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교회당 뭐 몇십 년이 돼도 못 지겠다. 그래서 배정을 해야 되겠다. 장로님은 얼마, 뭐 집사님은 얼마. 그래서 돈을 쫙 나눴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할머니 한 분이 계시는데 어디서 오시는 할머니인데 이분은 그 안식에 버스 타고 오는 버스비 1,000원을 아끼려고 한 3-4km를 걸어오시는 분이 안식에. 그분에게 얼마가 배정이 됐는가 하면 100만 원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분에게 할머니가 예배당 지으시는데 100만 원을 헌금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뒤로 자빠지더라고요. 내가 무슨 재주로 100만 원을 내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들 하나, 아직 결혼하지 않은 아들 하나를 데리고 사시는 분인데 그럼 할머니 댁을 좀 방문하겠습니다. 그럼 방문 온다는데 뭐 어떻게 해요? 오시라. 갔더니 마치 그 아들, 교회도 안 다니는 아들이 앉아있어요. 그래서 그 아들에게 여보게 아무게 자네 어머니가 평생 교회를 다니셨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교회를 하나 지어야 되는데 돈이 없다. 그러니까 자네 어머니 몫으로 교회에서 100만 원을 배정을 했는데 어머니야 뭐 한 분도 없으니 자네가 좀 해주시면 어떻겠는가.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 두 말도 없이 해드리지요. 아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당장에 100만 원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 아무도 안 했어요. 교회에 아무도 다른 사람 하지 않았는데 아니 어떻게 100만 원을 가져왔느냐 그랬더니 저희가 회사에 가서 사장님한테 사장님 나 100만 원만 가불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럼 뭐 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시는데 평생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교회 짓는다고 해서 내가 가불해서 그 좀 헌금하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아니 요새 이런 젊은이가 어디가 있냐 도대체.
그냥 당장에 100만 원을 빌려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는 겁니까? 한꺼번에 갚으려고 하지 마라. 네가 돈 생기는 대로, 힘 생기는 대로 조금씩 갚아라. 그래가지고 이 할머니가 이렇게 100만 원을 드리게 됐어요. 최초. 최초. 그래가지고 교회 가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 집사님들이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어떤 분은 파출부를 나가기도 하고 뭐를 하기도 하고 은행에 가서 몇백만 원 빌려가지고 그걸 갚기도 하고 빌려다 내기도 하고 예배당을 아주 잘 지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아마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가 동네교회입니다. 엄청 큰 교회죠. 그러나 그 교회도 짓고 나서 거의 한 6억 정도의 빚을 졌습니다. 그리고 상당한 세월이 흘러서 다 갚고 지금은 헌당 예배를 하고 아주 아름다운 예배당으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아멘. 만일 주님을 첫째로 모시고 그분의 집이 더 이상 빚으로 인해 수치를 당치 않게 하고자 결심한다면 하나님은 그대를 축복하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매주 이 목적을 위해서 11금 이외에 조금씩 따로 떼어 놓으라. 이 목적을 위하여 통을 준비하라. 제가 너무 구체적인 걸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아름다운 예배당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제가 이 예언의 읽다가 참 희한한 말씀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교회전은 3권 48페이지 보면 세상은 우리의 외모를 따라서 판단할 것임을 기억하여야 한다. 하나님은 뭐를 보시거니와? 아니죠. 사람은 뭘 보거니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뭘 보시느니라? 중심을 보시느니라. 그런데 화이프는 이것을 거꾸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만 사람은 뭘 본다? 외모를 먼저 본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오래전에 어느 교회에 갔어요. 금요일날 갔더니 그 4차선 도로 옆에 꽤 좋은 교회인데 그날 아마 예배당 청소를 하신 모양이 집사님들이. 그래서 들어가는 그 앞에 어느 교회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 앞에가 이렇게 철사 울타리로 이렇게 쭉 그 4차선 도로와 교회당을 철사 울타리로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근데 하필 거기다가 누군가가 청소를 하고 나서 그 새카만 그 수건으로 걸레를 한 모양이에요. 그 수건 걸레가 아주 새카맣게 된 것을 거기다가 한 연암장을 줄줄이 걸어놨어요. 예배당 들어가는 입구 울타리에다가. 그래서 내가 들어가면서 그랬습니다. 이 교회는 빨랫줄이 없습니까? 저 뒤에 있다. 그러면 왜 저걸 꼭 저기다가 걸어 놓아야 합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그 교회의 영적 수준이나 내면을 보기 전에 뭐부터 봐요? 외모를 먼저 본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혹 여기에 와서 좀 안식일 교회에 대해서 삐딱한 눈을 가지고 온 사람이 여기에 들어온다면 그는 이 교회에서 좋은 것보다는 좀 뭔가 비난할 만한 걸 찾으려고 그럴 것입니다. 안식일교회 수준이 그러네. 그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저는 꼭대기에서부터 바닥까지 모든 것이 완벽해야 합니다. 내 가정에서는 혹시 몰라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우리들이라면 모든 것이 완벽해야 합니다. 어떤 날 교회에 가면 집사님들이 청소 안 해놓고 안식일 아침에 와서 청소를 하느라고 막 하다가 꽃병을 뒤집어 붓기도 하고 마이크는 안 나와가지고 찍찍거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있는가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당입니다. 제가 서울의 어느 교회를 갔더니 성전 준공 예배, 성전 준공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목사님 설교 제목이 뭔가 하면 이 성전을 헐라.
성전 준공 예배를 드리는데 그 목사님 설교 제목이 뭔가? 이 성전을 헐어라. 매우 의미 깊네요.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 성전의 중심에서, 예배당의 중심에서 있지만 이 예배당의 목적은 이걸 아름답게 세우는 데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아까 우리 이성근 장로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 교회에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영적인 진정한 신령과 진정한 예배로 여러분들의 삶으로 이 교회를 채워야 합니다. 그럴 때 그 교회는 진정으로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이죠. 아멘. 시설이 아름답고 건물이 아름다운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속에서의 삶이 정말로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와 연결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그런 삶이 될 때 교회는 진정으로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3절 4절에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합니다. 여러분, 성전에 가면은 이 제비, 참새도 그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가 꽤 많은 나라를 하나님의 은혜로 여행을 했습니다만은 이 세상에 참새 없는 나라는 별로 없어요. 참새는 어디나 참새는. 참새는 사람하고 가장 가까이 접근하려고 하는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대우를 받지 못하는 동물이 참새입니다. 왜 그래요? 와서 뭔가를 찍어 먹고 피해를 주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죠. 농촌에 가면 특별히 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 참새가 없으면 엄청난 재난이 세상에 옵니다. 중국에서 오래전에 그 참새 쫓기 운동, 1980년대 참새 쫓기 운동을 해가지고 중국 전 마을마다 그 꽹과리 같은 걸 만들어서 참새를 쫓았습니다. 농촌 양식, 식량, 증산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병충해. 그 다음에 엄청난 기근이 왔습니다. 모든 벌레들이 다 먹어버려가지고. 여러분, 참새 하나님이 괜히 만드신 거 아니죠? 그렇잖아요? 네, 참새 만나면 잘 대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참새가 성전에서는 아무도 해치지 않습니다. 동물원에 가면 제일 많은 동물이 뭔 줄 아십니까? 이미 힌트를 드렸잖아요. 동물원에 가면 제일 많은 동물이 뭡니까? 참새입니다. 참새. 호랑이 굴에도 참새가 있고 악어 굴에도 참새가 있고 안 들어가는 데가 없는 게 참새입니다. 그러나 동물원에서 아무도 참새를 내쫓거나 잡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는 동물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물의 나라. 그런데 이 세상에 참새를 잡지 않는 곳이 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전에 와서는 피해를 입거나 상처를 입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쫓기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기 와서는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이라 할지라도, 지금 여기 아주 1급 범죄자가 여기 들어왔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배 드리는 중에는 경찰이 와서 이 안에 들어와서 잡아갈 수 없습니다. 그것이 모든 민주국가의 원칙입니다. 밖에서 기다렸다가 잡아갈 수는 있지만 아무리 중한 범죄자라도 그들이 발로 구둣발로 들어와가지고 예배 중에 잡아가면 전 세계가 발칵 뒤집힙니다. 그럴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는 이 세상에 상처받은 사람, 혜택받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돕는 곳이 예배당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건물만 숭상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리스도가 이곳에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다운 삶을 추구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형제와 자매들이여 아버지와 어머니를 잃은 자들의 필요를 생각하라. 그대들은 그들의 고통을 볼 때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가? 이 가련한 자들을 돌봐주기 위하여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 그대의 힘이 닿는 데까지 집 없는 자들을 위하여 안식처를 만들어주라. 모든 사람은 이 일을 돕는 데 있어서 한 몫을 담당할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곳은 피난처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장소가 피난처가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마음이 이 세상에 쫓기는 사람, 답답한 사람, 상처받은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순수하고 흠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아주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새 속에 물들지 않고 주님 앞에 늘 진실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이성근 장로님이 많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도 지금 아프리카를 돕고 있습니다만, 아프리카 에티오피아나 케냐에 가보면 지금도 저 조금만 시골에 들어가면 아이들 중에 거의 60, 70%의 아이들이 맨발로 삽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가면 1달러만 달라고 거의 한 1km를 맨발로 그 돌짝밭을 따라서 뛰어옵니다. 그런 애들이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지금 전 세계의 가장 큰, 이 전 세계 좀 사는 나라의 가장 큰 고민은 뭔가 하면 대한민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좀 세계를 돌아다녀 보니까 가장 큰 고민은, 특별히 여자분들의 가장 큰 고민은 어떻게 하면 살 좀 빼느냐 하는 게 가장 큰 고민입니다. 한쪽은 굶어 죽어가는 거예요. 너무 못 먹어서 죽어가는 거예요. 중국 어디 가니까 살 깎는 집 그렇게 써놨어요. 나는 이게 무슨 말인가. 그렇게 거기도 살 빼는 게 고민인가 봐요. 우리나라가 1년에 먹고 남는 식물, 남는 음식만 가지면 북한이 1년 먹을 수 있습니다. 미국이 1년 동안 먹는 음식의 잔반이라고 하나? 남는 음식만 가지면 아프리카가 1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한쪽에서는 너무 많이 먹고 한쪽에서는 굶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집사람과 원칙을 하나 세웠어요. 앞으로 내가 누가 나를 대접하든지 간에 나는 15,000원짜리 이상은 먹지 않는다. 제가 여러 사람들 혹시 나를 대접하고 어디 가자고 내가 분명한 내 삶의 원칙이 하나 있는데 원래는 12,000원짜리만 먹으려고 했는데 도무지 그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15,000원짜리 이상은 내가 먹지 않으니까 알아서 주문하라. 하나님은 홀로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혼자 창조하셨지만 세상을 구원하는 데는 인간의 도움과 참여를 필요로 하신다. 그렇습니까? 예. 우리의 도움과 우리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데.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의 중심이 있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은 불행하지만 그 마음에 다시 말하면 이 원심력과 구심력, 이게 뭐가 빙빙 돌아갈 때 안으로 잡아다니는 힘을 구심력이라고 하고 멀리 도망가는 힘을 원심력이라고 하지요. 근데 그 가운데 중심이 있는 사람은 방황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무슨 말일까요? 그 가슴 속에 언제나 하나님의 전이 아니면 하나님의 사업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늘나라가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것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가슴 속에 시온의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이면 3번씩 예루살렘에 꼭 갑니다. 3차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갑니다. 근데 가는데 그 가는 길이 그렇게 순탄치가 않아요. 저 북쪽에서 나사렛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120km, 요새로는 120km 눈 깜짝할 새 가지만 그때는 다 걸어서 가야 하는 것이죠.
가다가 보면 높은 산맥이 있고, 그게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먼 길을 가는데 물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면서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명절이 되면 되게 그래요. 그 부부가 있을 때에 그 남편이 여보 우리 설 됐는데 짐 싸러 집에 가게, 아버지 집에 가게. 그러면 여자가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지난번 추석에도 갔다 왔는데 뭘 또 가요? 날도 붙는데도만은 길도 많이 밀린다던데. 길이 점점 좁아져. 그렇죠? 근데 친정에 가자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갑자기 길이 넓어져. 아이고 여보 다음에 가면 안 돼. 아이고 그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는 가야지. 길이 좀 밀린다. 길 좀 밀리면 뭐 상관없지. 그거 가지.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갈 때에 비가 오고 혹 문제가 있고 그럴 때에 길이 점점 좁아집니까? 아니면 넓어지십니까? 하나님의 전에 갈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의 시온을 향하는 길이 넓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이 사업이 잘 되고 우리의 모든 일이 잘 될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이 있는 사람. 이 시인이 자기의 마음의 중심을 시온으로 두고 있다. 마음의 중심을 시온으로 두고. 세상에 행복한 사람은 마음의 중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중심이 있으면 잘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 많아서 줄이겠습니다. 내가 오래전에 이야기를 하나 마치려합니다. 오래전에 어떤 교회에서 그 전도를 열심히 하시는 집사님이 한 분 계셔요. 아주 전도를 잘하시고. 그래서 한번 간증을 좀 해보십시오. 그랬더니 이분이 이런 간증을 해요. 자기가 아주 젊었는데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애들만 셋을 낳고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게 이 사람은 무슨 자격증 하나도 없고 학력도 없고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 앞길이 너무 막막했어요. 그런데 누가 교회에서 와가지고 교회 좀 다니시라. 그러면 교회에서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테니까 교회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교회를 갔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늘 방문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교인들이 또 여러 가지로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직장을 구해줬는데 이분이 다른 건 아무 자격증도 없고 그래가지고 어디다가 직장을 구해줬는가 하면 큰 목욕탕에 때 미는 거 건강하긴 하기 때문에 그거 하시라. 이분이 때 미를. 근데 이분이 얼마나 기쁘게 하는지 몰라요. 나 같은 사람, 내가 이런 처지에 있는 사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우리 큰아들은 대학에 다니고 둘째는 고등학교 다니고 셋째는 중학교 다니고 얼마나 감사합니다. 늘 콧노래를 부르면서 때를 미는 것이고 이 사람 내가 이제 때만 밀지 말고 그냥 마음에 근심 걱정 가지고 확 내가 벗겨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묻는다는 거예요. 당신은 그 주제에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간증을 합니다. 내가 정말 기가 막힌 처지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교회가 나를 도와주고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산다. 그러면 그분들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정말로 진짜 하나님이 모양입니다. 당신 같은 처지에 있으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그 정말 진짜 하나님 아닙니까? 그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 어디야? 무슨 주유소 뒤에 거기 가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교회를 찾아갑니다. 한번 그 교회 건축 헌금을 하게 됐어요. 건축 헌금을 하게 됐는데 이분이 굉장히 많은 헌금을 써냈어요. 400만 원, 지금 한 20 몇 년 전인데 400만 원을 써냈어요. 요새로 하면 아마 4천만 원쯤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교회에서 직원을 하는데 이게 문제가 됐어요. 이 양반이 이렇게 형편에 도무지 맞지 않게 이렇게 헌금을 써냈는데 이게 만일에 착오가 생기면 큰일이잖아요. 그렇죠? 이분이 공부를 많이 못한 분이기 때문에 혹시 동그라미를 하나 잘못 쳤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수석 집사님 보고 가보라고 했어요. 가서 확인을 하고 오라고. 그래서 집사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집사님 웬일이세요? 집사님 오늘 건축원금 하셨지요? 예 했는데요. 근데 한 가지 물어봅시다. 40만 원 했습니까? 400만 원 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아주 정색을 하면서 아니 내가 아무리 공부를 못했겠으니 400하고 40도 내가 구별을 못하겠습니까? 400만 원. 다시 와서 보고를 했어요. 근데 그 교회에 돈이 많은
건축업 하시는 장로님이 한 분 계셨어요. 마음에 굉장히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그 집에 또 찾아갔습니다. 아이고 장로님이 우리 집에 웬일이세요? 장로님, 집사님 오늘 건축원금 하셨지요? 예, 건축원금 하기는 했는데 왜 이렇게 조사하러 오는 분이 많습니까? 그런 게 아니고요. 집사님이 그렇게 큰 돈을 헌금하셨다는 말을 듣고 마음에 너무 감동이 되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집사님을 생각해 보니까 애들이 아직 셋이고 애들 다 키워서 여워야 되고 돈이 많이 들어갈 텐데 집사님이 그런 형편으로 어떻게 그 많은 돈을 내시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합시다. 내가 집사님 대신 그 돈을 내드릴 테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아무도 얘기하지 말고 집사님은 그냥 낸 걸로 하고 그 돈으로 아이들 잘 가르치고 쓰시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집사님이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장로님, 말씀은 참 고맙습니다만 나도 내 생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너무 커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까지 장로님이 가져가실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내가 정한 것을 내가 드리겠습니다. 이 예배당을 지으면 아마 맨 먼저 우리 자식들이 거기서 결혼식을 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거기서는 손자들이 거기서 뛰어놀면서 하나님을 배울 것입니다. 아멘. 저는 아직 건강하기 때문에 내가 이거 조금 빌려서 내기는 하지만 내가 얼마든지 갚을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내 마음에 감사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간증이 없는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렇죠? 내 삶에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시고 그걸 생생하게 체험한 것을 간증할 수 있는 신앙이 아니라면 뭔가 문제가 있는 신앙이죠. 우리 생애 각자를 살펴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셨는지 몰라. 나는 그것 중에 작은 걸 주님을 향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이 교회의 모든 빚을 다 갚으시고 준공 예배 드리면 저도 꼭 초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도 선물 하나 사가지고 꼭 오겠습니다. 이번에 재림문인들 잠시 왔다 갑니다만은 우리 우리 사돈 목사님하고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게 뭡니까 스크린. 이게 스크린이 이렇게 앞에 있으면 이 앞에 앉으신 분들이 목이 아파가지고 참 힘듭니다. 그렇죠?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뒤에다가 뭐라고 그럽니까? LED. 그래서 LED 값이 많이 내려가지고 별로 비싸지 않습니다. 이렇게 희미하게 하지 말고 큰 것으로 하시라고 저희 문인들이 작은 헌금을 모았습니다. 다른 데 쓰지 마시고 나중에 LED 하실 때 보태서 쓰시니까 얼마나 그랬어? 아주 액수 공개적으로 할까? 90만원 90만원 아주 적은 돈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이 예배당이 아주 완벽해질 것 같습니다. 아멘. 부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기 마지막 구절만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옵니다. 우리 남대국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배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께 드리는 예절이고 죄인이 죄를 해결해 주신 구세주께 공경과 애정을 표하는 예법이다. 아멘. 예배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면서 결과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이유이며 가장 고귀한 의무이면서 동시에 특권이다. 그 중에서도 안식일 예배는 가장 잘 준비되고 가장 진지하고 질서 있게 진행되어야 할 성도들의 신앙의 극치이며 우리 삶의 꽃이다. 이것이 주님을 바로 만나고 바로 경배하고 떠나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성전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가 있고 영혼의 노래가 있으며 성도들 간에 뜨거운 교제가 있고 성령의 감동이 있습니다.
예배는 영혼의 부하이며 하늘을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것이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서 모이는 그날에 대한 리허설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안식일의 예배 정말 진실하게 진정하게 드리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고 영광 받으시고 영광 돌리시고 여러분도 영광 받으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